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제 아름사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죽겠다. 진짜 지옥인가? 그런데 이런 찬양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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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 우리가 그 십자가 기억합니다. 우리 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만에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부흥합시다. 부흥있으리라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있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합시다.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문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신 우리가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주님 아버지 딱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아버지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우리가 참된 고통으로 누리고 제 그것이 사실임을 인지하고 진실임을 인지하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는 큰 믿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더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세워주사 우리 한 명 한 명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명문 공동체를 세워주사 주님 아버지 이 명문 공동체가 매일매일 매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항상 그 선한 것들이 넘쳐 흘러가며 주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간증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 때 어디 있던지 주님 아버지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을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인생 주님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욕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평온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함 대신에 인내하게 하시고 비교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지역과 세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인 저희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이 땅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을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둠의 세상엔 하랄의 미랄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세상의 능력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좁은 길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재정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의 영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에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다 같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도단한 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내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의 신앙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내용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두게 하였고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론을 분명하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면서 불평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손에 들려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려나간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싹을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내게 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인정받느냐? 라는 이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공동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로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론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이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상사의 눈에 띄지 않거나 동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치는 직장의 평가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도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학력, 스펙, 외모, 배경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줄 세우고 비교하며 마치 조건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가?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전체성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들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단순한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본래 잘려나간 나무, 즉 생명이 끊어진 흔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론의 권위를 세우는 표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써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은 지팡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관계가 끊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건강이 무너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메마른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곳에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표징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은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은 지팡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면초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고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치 메마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곳에 새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관계가 끊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친구와의 단절, 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가 깊어져 다시는 이어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 꽃을 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메마른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끊어진 관계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무너져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의사의 말이 희망을 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회복을 통해, 때로는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물로 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냐고.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드는 그런 반역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성막 안에 두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법궤에 담았던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 사업장만 어려움을 겪는가? 라는 불평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로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을 내뱉고 개인적인 고통과 상처 속에서 공동체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이 지팡이를 증거물로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원망과 죄를 끊어내고 부활은 공동체를 새 생명으로 세우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공동체는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 곧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돋아난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 그 기다림의 신앙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내 끝에 돋아난 싹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의 사건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공동체는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돋아난 싹은 하나님의 선택을 증거하고 죽은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며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의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죽은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택하심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명문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림 끝에 돋아난 싹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이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여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